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보면 우리는 참 죄라는 영향력 아래서 벗어날 수 없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보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지체 속에 또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싸우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한탄을 하지요. 이 고백이 사도 바울의 고백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고백이기도 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항상 두 법 싸움터에서 우리가 있다라는 거죠. 무엇이 옳고 그른 걸 알고 무엇이 하나님의 의고 무엇이 악한 것인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이상 이 싸움터,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땅에 흘린 피 있잖아요. 피살자가 있는데 그 피를 흘렸는데 누가 이 사람을 살인했는지 모르는, 그래서 땅에 대한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삶의 현장을 떠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땅을 밟고 살아가고 있는 한 우리가 살아가는 땅, 내게 허락하신 이 땅, 나의 삶의 영역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고로 생명의 문제는 곧 땅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삶의 터전인 땅은 하나님의 선물이기에 더럽혀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남자나 여자나 결혼 전 그리고 결혼 후 가정을 이루는 이 모든 것이 다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자녀가 태어나면 그 자녀를 이 땅에서 양육하고 그를 교육시킵니다. 저기 달나라 가서 교육시키지 않잖아요. 그만큼 땅에 대한 이 하나님의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 땅, 오늘 우리에게는 저 천국이라는 곳을 향하여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땅에 대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이 더럽혀지면 안 된다. 하나님이 지으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가 들어오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야만 했던 겁니다. 왜? 거룩한 하나님의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을 통해서 이 거룩한 땅을 회복하시는, 이 더러워진 것을 회복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일어나는 범죄는 개인이 또 다른 개인을 살해했거나 그 개인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솔직히 우리 모든 공동체를 죄악으로 물들게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 강경한 자세와 태도로 죄악을 처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1장에는 각종 상황에 대한 규례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 규례들이 이스라엘 공동체 내 비극이 발생했을 때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장에는 5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1절에서 9절은 피살자, 10절에서 14절은 포로된 여자, 읽지 않았지만 15절에서 17절은 불우한 아들, 18절에서 21절은 타락한 아들, 그리고 22절, 23절은 처형당한 범인입니다. 하나님께서 5부류의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라고 말씀한지를 곰곰이 이렇게 들여다보면 야,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을 선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것까지도 참 섬세하게 말씀으로 남겨주셨고 그리고 어떻게 그런 일들, 사건이 터졌을 때 대응해야 되느냐를 알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다 읽지 않았지만 피살자와 포로된 여자에 관한 규례를 보려고 합니다. 자, 이 5가지 규례가 되었던, 오늘 2가지 규례가 되었던 딱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공동체의 순결입니다. 공동체의 순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백성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 오늘날로 교회를 하나님은 끝까지 순결을 지키길 원하는 거예요. 왜 순결을 지키길 원하실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예수님 우리의 무엇이 되죠? 신랑이 되시기 때문에 신부가 순결을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날은 세상이 많이 바뀌었죠. 결혼 전에 이미 순교를 다 그냥 그런 일들이 그냥 평범한 일이 돼 버렸습니다. 근데 이 공동체 순교라는 건 사도행전을 보셔도, 제가 나중에 사도행전 강의 설교를 하게 되면은 그때 여러 모습의 공동체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 교회의 모습은 어떤 건가?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순결한 공동체예요. 교회는 순결해야 된다는 거죠.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말씀드려, 주일날 얘기했죠. 본질이 이 건물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 거룩은 누가 지켜야 되죠? 내가 부름을 받은 내가 거룩을 지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예요. 개신교의 예배당과 천주교의 예배당이 다른 거예요. 천주교 예배당 들어가면요, 들어가자마자 엄습해요. 불도 이렇게 밝지 않아요. 어둠침침해가지고 말이죠. 얼마나 그 안이 막 화려합니까? 앞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단상이 대단합니다. 번쩍번쩍하죠. 그걸 보며 압도하는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케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작아지잖아요. 그런데 재신교의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조금만 어두워 봐요. 왜 이렇게 예배당이 어둡냐고 큰 소리 냅니다. 천주교 가서 왜 이렇게 어둡냐 그러면은 나가라고 그럽니다. 나가라고 합니다. 당신 성찬식 참여하지 마. 이걸로 막 그냥 다른 거예요. 무엇이 옳고 그게 아니라 그게 바로 흐름의 그 교회나 또 개신교회, 천주교회, 신학에서 다른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여전히 그게 캐톨릭이 되었던 우리 개신교가 되었던 우리는 순결이라는 것. 그래서 신앙 공동체는 리더 한 사람만의 신앙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신앙은 제사장이나 특정한 사람들만의 책임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은 함께 세워져 나가는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 사도 바울이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여러분 일을 하시다가 여기 크게 상처를 손가락에 크게 잘렸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병원 가가지고 다시 이걸 붙여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갔다면, 여러분 그렇게 됐을 때 얘 손가락만 아픈가요? 절대 그렇지 않잖아요. 얘 때문에 말이죠. 씻기도 불편하고 옷 입기도 불편하고 다 불편한 거예요. 그 말을 하는 거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10계명 중 6번째 계명인 살인하지 말라는 대원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살인범을 모르는 미궁에 빠진 사건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하느냐라는 것을 오늘 2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자, 오늘날은 과학적인 방법과 기술력으로 범인을 찾아내는 게 아주 너무너무 잘 찾아내잖아요. 수천 년 전 당시에는 과학적인 수사 자체가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이런 미해결 이 살인 사건이 지금보다 더 자주 발생했을 텐데, 이런 번번한 살인 사건은 그 공동체 사회의 공의에 또 안정과 모든 것을 생각할 때 참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7절 8절 말씀 보세요.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게 두지 마옵소서. 이 기도를 마을의 모든 장로, 그 기도를 듣는 마을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마을 전체가 큰 의식을 행하였고 누군지 알 수 없는 억울하게 죽은 사람을 장사하면서 함께 드리는 이 기도 속에는 마을 공동체 전원이 전쟁터와 같은 이 땅에서 삶을 거룩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다짐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신실함을 공유하게 됩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는 이, 눈은 눈으로 했을 때 그 잘못 실수로 누구의 손을 일하다가 자르면은 뭐라고 그랬죠? 어디로 도망가요? 피난처가 있어가지고 글로 막 도망가라고 그랬잖아요.
가가지고 제사장한테 설명하면 그러면은 내 손을 자르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었다는 이야기는 정말 잘못하다가 칼날이 날아가가지고 누가 죽었어요. 근데 이거를 얘기하기가 너무 힘든 거죠. 그러면 그냥 입 닦는 사람도 있지 않았겠어요. 양심은 막 그냥 너무 힘들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피를 흘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어떤 생명도 그냥 헛되이 피를 흘리면 안 된다라는 하나님의 전제 조건 아래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떡하나, 죄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인생에, 이 땅에, 우리의 심령에 머물지 않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 공동체의 모습이고, 신앙 공동체는 언제나 외부의 영향으로 소멸되고 와야 될 위기에 있기 때문에 신명기는 공동체로 하여금 어떤 타협도 용납하지 말고 절대로 순결과 순종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간이 없어요. 중간이. 그러니까 신명기 때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그렇듯이 이 세상에 문제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교회치고 대부분 비슷한 문제들로 소가리를 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 교회를 다니기는 하지만 사람은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10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 이어지는 얘기가 뭐죠? 번번했던 전쟁 상에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전쟁 중에 잡혀온 여자 포로들을 노예로 취급하는데, 당연한 시대적 분위기인데 대부분 그 여자를 아내로 취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그 여인들이 과거 생활을 청산할 수 있도록 한 달간 여유를 주고, 이후에 싫어서 헤어지거든 한 번 아내된 그 여인은 이스라엘 여인처럼 대해주되 결코 다시 노예 시장에 내어 팔지 못하도록 말씀으로 못 박아 두었습니다. 14절에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아라.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포로로 잡혀왔다는 이야기는 우리 적군의 여인이라는 거예요. 적군의 여인도 유대인으로 들어온 이상 그 유대인으로 그 사람을 대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 오늘날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자주 하죠. 서신에서 유대인, 헬라인, 그리고 이방인이에요. 그렇죠? 예수님 때는 그렇게 사람들을 구분했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 다음에 그 외 모든 이방인들이에요. 그러면 고린도전서, 또 로마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갈라디아서, 골로새서 이렇게 서신들을 보내면서 그 서신을 받고 있는 그 지역의 사람들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 아닌 그 외의 모든 이방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불렀죠? 성도라고 불렀어요. 그 사람들의 배경이 중요하지 않다. 그러나 어떤 배경에서 그들이 자랐든 상관없이 어떤 언어를 사용하던 문화에 젖어 있는 사람이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두가 하나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이런 차별을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돈이 많은 사람, 돈이 덜 있는 사람, 학벌이 좋은 사람,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한 사람 똑같이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성도가 되었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책임을 함께 지어갈 수 있는 유일한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남녀노소 차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부분까지도 하나님은 섬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이 말씀이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다시 한번 성도라는 단어 안에서 그 의미를 찾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오늘도 흘러가는 이 하루 동안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잠시 스쳐 지나가는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러할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해 보면서 그들 또한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하나님의 소중한 존재들임을 알고 우리도 모르게 그들을 함부로 하거나 무시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는 만약에 이제
별의별 각 나라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는 분들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소통이 잘 안 되는 것이라고 할 때도 더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그 한 영혼, 한 생명이 하나님께 참 귀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내가 대우를 받고 싶을 만큼의 대우를 해줄 수 있는 성경적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구제불능의 죄의 노예처럼 살아가던 우리를 여전히 인격적으로 대해 주셨고, 아직도 죄 짓기 쉬운 우리이지만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은혜로 봐주시고 자녀로 여겨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오늘도 뼛속 깊이 새기며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기도하고 묵상하며 또 예배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저희들 가운데는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는 분도 있고 해결되지 않는 관계 문제도 있는 분도 있을 것이며 더러는 가정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생각만으로 우리 주변 문제를 저주하거나 사람을 미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보혈에 의지하여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며 주님께서 풀어나가시고 또 우리가 필요하다면 용서도 하고 또 그 해결점을 주님 안에서 찾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속한 공동체도 하나님의 순결함을 지키게 하시고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그렇게 순결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특별히 무더운 여름날 하나님 모든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저녁에 있을 수요 예배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을 주셔서 주님께 나와 3일 예배로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일본 또 마크 레이첼 선교사님과 히로시마 교회 이상훈 장미숙 선교사님, 키르기스탄의 정춘섭 김은희 선교사님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지금 한참 좀 놀이터 공사 중에 있습니다. 잘 타이밍이 맞춰서 잘 끝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주말에 쓸 BBS와 썸머스쿨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